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죽음, 두려움, 그리고 영혼의 여정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자살이라든지 중천계라고 불리는 사후세계, 또 죽을 때 감정이 그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은 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정말 많은 해석 중 그냥 하나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 오늘은 딱 이 관점이 뭘 말하는지에 집중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좀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살 문제요. 이 자료를 보면 자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고 해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오히려 삶을 다 못 살고 사회를 위한 어떤 희생물이나 거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영혼은 중천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죽음이 사회에 뭔가 깨달음을 주면 공덕이 되고 아니면 그냥 개죽음이 된다는 거죠. 3번의 기회가 있다거나 포기 안 하면 은총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죄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결과 이런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 결과랑 상태,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그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혼 자체가 어떤 에너지 상태에 놓이는지 이걸 설명하려는 시도 같아요. 처벌 개념보다는 역할이나 상태에 대한 이야기. 이건 기존 종교관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죠. 네, 그런 관점은 유명인의 죽음 이야기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유명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 가끔 모방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게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사회적인 파급력, 미디어 보도 문제 이런 걸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관련된 영혼들이 벌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천계에서 같이 무리를 이룬대요. 네. 일종의 그룹핑이죠. 이게 좀 현생의 일이 사후세계의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의 행동,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마지막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영혼들하고 어떻게든 연결되고 공명하고 그게 사후세계에서도 어떤 팀이나 무리를 형성하는 쪽으로 이어진다 이런 설명인 거죠. 현생에서의 관계나 영향력이 사후까지 쭉 이어진다는 그런 독특한 시각입니다. 아, 죽기 직전의 감정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부분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두려움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간다. 네, 가져간대요. 그리고 중천계 안에도 그 감정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 원망, 걱정 이런 거에 따라서 층계가 다 다르다고 해요. 단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마지막 순간의 그 마음 상태가 자기의 그 사후 세계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감정이 영원히 가는 건가요? 영원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후 경험의 질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죽음이 딱 모든 걸 끊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강렬했던 내면 상태가 사후세계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를 넘어서 거기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경험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와, 그 감정의 연결성이 심지어 세대까지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 부분도 나오죠. 예를 들어 아주 강한 두려움이나 심지어 혈압 같은 거요. 그런 걸 갖고 돌아가신 조상 영혼이 후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감정이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빙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빙의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해결책이 좀 특이했어요. 푸닥거리 같은 게 아니라 바른 공부와 삶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한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이제 이 자료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조상의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에너지 상태가 후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다른 문화권에도 비슷한 생각들은 있잖아요. 조상업이라든지. 네, 있죠.
근데 해결책으로 어떤 외부적인 의식이나 행위보다는 내면의 성장,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 스스로가 공부하고 바르게 살면서 의식을 성장시키면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후세계, 심지어 다음 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무거운 메시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이제 기성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를 딱 언급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결국 현재의 삶이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삶의 질, 특히 그 마음의 평화나 긍정적인 태도가 그냥 이번 생 나의 행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후 세계 그리고 미래 세대에까지 쭉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순환을 의식적으로 끊고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하는 삶, 그게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세대 간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참 독특한 관점 하나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자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부터 감정의 연속성,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까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정말 이 자료의 말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그 생각과 감정이 사후의 경험을 결정하고 또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내면 상태를 잘 가꾸고 돌보는 일이 단순히 그냥 이번 생 잘 살자,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더 깊고 또 연결된 어떤 책임감 그리고 가능성,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